오늘 설교 제목은 높은 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겁니다. 높은 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산이 좀 나옵니다. 산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늘 산은 마태복음에서 꽤나 중요합니다. 사실 마태복음에서 높은 산, 오로스 휩세론 그래가지고 높은 산이라고 말하는 데는 여기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시험하는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산, 아주 높은 산, 거기선 그냥 넘는 게 아니고 그보다도 더 높은 산, 아주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을 보여줄 때, 그때 높은 산에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시 또 높은 산으로 올라옵니다. 우리가 또 아는 산 하나가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요. 그 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산은 감람산 그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올라갔던 그 산들 이름이 나오고, 산이라고 정확하게 불려지진 않지만 예루살렘, 늘 그곳은 시온산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 그 언덕 위 그곳 그 산이 나오고, 또 마지막으로 나오는 산은 아마 갈릴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셨던 그 갈릴리, 우리가 잘 아는 대위임 명령, 주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산에 올라가셔서 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산 몇 개가 이렇게 틱틱틱틱 보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변화산이라고 보통 말하는 그 높은 산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은 좀 산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높은 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죠. 1절에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가셨어요. 읽자마자 조금 이상한 게,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여기 1절부터 8절까지는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자아냅니다. 디테일들이 그렇고요. 거기는 내용 자체가 그래요. 그냥 처음부터 딱 만나는 건 엿새 후라는 말입니다. 엿새 후? 이 마태복음이 그렇게 매일매일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몇 월 며칠 이렇게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엿새 후라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그냥 엿새 후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를 갔을 때는 그럼 며칠 후입니까? 그런 거 없죠. 근데 여기는 그냥 엿새 후라는 말이 훅 하고 나옵니다. 조금은 난데없어요. 갑작스럽죠. 그러니 뭔가 눈이 밝은 사람들은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안 그러시죠? 엿새 후, 사람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마태가 그냥 가져다 놓은 거예요. 엿새 후, 이게 뭐지? 하고 당연히 질문을 해야 돼요. 아직 마태가 다 대답은 해주지 않습니다. 아마 뒤로 가면서 점점 더 왜 엿새 후라고 얘기했는지 조금은 감이 잡힙니다. 모든 걸 다 설명해 줍니까? 아니요, 다 설명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기들 스스로 알아냈을 때 훨씬 더 그냥 자기 주도 학습이죠. 내가 뭘 알아서 깨달았을 때 더 많이 남는 것처럼 그냥 마태는 여기다 요 정도의 힌트만 준 것 같습니다. 이런 적이 또 한 번 있었죠. 우리가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족보를 쭉 놓고서요. 족보가 14 곱하기 3입니다. 14대라고 해놔요. 뭐하러 14대라고 할까? 그것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족보가 완전한 족보도 아닙니다. 중간중간 듬성듬성 띄어 빠진 게 있어요. 그건 일부러 그렇게 맞춰 놓은 거죠. 그래 놓고선 14이라고 그렇게 따로 얘기를 합니다. 14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또 눈치 빠른 사람들은 14는 2 곱하기 7이죠. 그러면은 7 곱하기 2예요. 2를 뒤에다 갖다 붙이면 7 곱하기 6, 14 곱하기 3 똑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이거 너무 복잡한 거 아닙니까? 이 마태복음이 추리 소설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좀 더 와닿고 마음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놔요. 14 곱하기 3 그러면 7 곱하기 6이죠. 7 곱하기 6이면 7개가 끝났고요. 이제는 7개의 7번째가 시작되는 그 첫 자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족보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좀 충격적이죠.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알기 때문입니다. 7, 완전한 7이 6번이 지났어요. 그러니 제대로 된 그 7, 그것이 시작됩니다. 뭔가 완성이 시작돼요. 그 느낌을 족보에 담은 것처럼 아마 여기 우리가 읽은 17장에도 갑자기 나온 엿새 후라는 말은 사람들을
하고 생각하게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중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후에는 아하 하며 마음에 담게 합니다. 아직은 그게 뭔지 여러분들에게 저도 안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아하 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엿새우라는 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재밌기도 하지만 뭔가 궁금증이 많아져요. 첫 번째는 이 중요한 산이 어떤 산인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사탄이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갔을 때 그 산이 어떤 산인지도 사실은 몰라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했던 그 산도 산 이름이 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갈릴리의 그 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 산도 무슨 산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아는 산은 감람산이라는 그 산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산은 그 예루살렘 시온산, 그 앞에 십자가가 선 곳입니다. 어쩌면 마태는 뭐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일부러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산들의 이름을 주면 뭐 주의가 흐트러지기 때문이죠. 산이라는 게 중요하지 어떤 산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람산 그리고 시온산 예루살렘은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그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 하이라이트를 거기다 둔 겁니다. 산들은 있지만 눈에 보이는 분명히 아는 산은 바로 그 예루살렘 그곳이에요. 자, 오늘 여기 있는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했고요. 전통적으로 이 산은 예수님이 변화된 산은 뭐 다볼산이라고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같은 데 가보면요, 성지순례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다볼산으로 인도를 해요. 여기가 예수님이 변화하셨던 변화산이라고 뭐 그 자리도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다볼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갈릴리 그곳에 있는 산이고요. 뭔가 이렇게 변화라는 아름다운 사건이 일어날 만큼 뭐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저도 가본 적은 없어요. 거기 올라가면 그냥 마음도 좋고요. 갈릴리 바다도 쫙 보이고 아주 그냥 좋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도 갈릴리 예수님이 변화한 산은 이 산일 거라고. 어떤 사람은 뭐 갈릴리에 있는 다볼산이 아니고 훨씬 더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서 조금 더 가서 있는 그 유명한 헐몬산입니다. 시편 133편에 나오는 거죠. 헐몬산에 이슬이 할 때 그 헐몬산, 아마 그 산일지도 모르겠다고. 왜? 높은 산이라니까. 헐몬산은 굉장히 높습니다. 위에 만년설처럼요 눈이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 굉장히 높죠. 그래서 어떤 산인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들 하는데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모두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산이 어떤 산인지는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니 뭐 특별히 더 궁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산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산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안다면 아, 여기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마태가 하려고 한다는 거,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예수님이 얼굴이 빛이 났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그렇게 밝게 빛이 났을까도 궁금하고요. 그 옷이 휘어졌다고 그러죠. 하얗게 됐답니다. 2절 보시면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면 옷이 빛처럼 하얘질까? 뭐 그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떠오르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뭐 비트, 뭐 퍼실, 뭐 이런 것들이죠.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얼마나 밝았을까? 그런 궁금증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궁금증 말고 또 하나 더 아주 근본적인 궁금증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다른 기적과는 좀 달라요.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느낌이 다르죠. 귀신은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일들이 있죠. 병을 낫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일은 도대체 뭔가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실제로 일어났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건 그냥 뭔가를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지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을 거라고들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는 안 하고요. 여기는 이 사건이 어쩌면 너무나 특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이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짜일 거라고, 뭔가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짜로 만든 이야기면요,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지 않을 거라고, 잘 만들 테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만들질 않았을 건데, 이렇게 난데없고 말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쓴 거 보면 이건 그냥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걸 거라고들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난데없는 게 참 많아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그렇게 옷이 하얘졌을까? 뭐 그 맥락도 좀 그렇지만 제일 이상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4절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한답니다. 올라간 사람은 예수님까지 다 합쳐서 제자 셋, 그리고 예수님, 모세, 엘리야 6이에요. 거기 계속 머무르기 위해서 초막을 지어야 되면 몇 개를 지어야 됩니까? 6개를 짓는 게 맞죠. 근데 뭐 또 각자 하나씩 다 갖기는 좀 그래요. 그러면 모세, 엘리야, 예수님은 하나씩, 그리고 우리 셋은 하나, 한번 4개, 그러면 좀 말이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요, 초막 셋을 짓는데요. 그러니까 그 돼지죠. 돼지들이 소풍을 가면 숫자를 늘 못 맞춰요. 내가 쉬어도 틀리고 네가 쉬어도 틀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맨날 빼먹기 때문이에요. 늘 틀리진 않네요. 늘 맞네요. 하나를 빼고 맨날 세는데 베드로가 자기를 빼고 셉니다. 초막을 짓는다는 것도 조금은 우스워요. 예수님은 목수시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초막을 지어야 되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면 예수님이 만드셔야 돼요. 베드로가 만들 일, 나설 일도 사실은 아니에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죠. 숫자도 지금 제대로 못 세고 있죠. 뭐 하나 아구가 맞는 게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너무 이상한 이야기, 맥락도 없는 이야기, 그러니 거짓으로 만들어낸 이야기 일리가 없다고들 사람들이 말해요. 그럼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일까? 다른 말씀들처럼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디테일들을 다 담아내지 못했어도 이 사건이 지금 이름 모를 그 산에서 지금 일어난 겁니다. 사건은 이렇게 펼쳐졌어요. 길지 않은 본문입니다. 이 사건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은 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었다고도 할 만큼 이 사건에는 의미가 가득합니다. 어떤 의미일 것 같으셔요? 사람들이 이 사건의 의미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거래요.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신성, 그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신성을 보여주는 거랍니다. 신성을 가지셨기에 해같이 빛난 거죠. 다른 데서는 신성을 나타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모습을 쭉 보면 다 그냥 사람으로 보여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걸어 다니시고 기도하시며 뭔가를 고쳐내시지만 거기에 뭔가 치유의 능력, 깜짝 놀랄 만큼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 그런 거 보이지만 능력 말고 자기 자신의 안에 신성이 있다는 것, 자기가 신이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다 하나 그냥 남겨놓는 거죠. 힌트처럼, 증거처럼 남겨놓는 거죠.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이 어딨냐, 하나님이 일리가 없다, 그냥 인간일 뿐이지, 그러면 손가락으로 탁 집어야 되는 거 하나, 근거처럼 남겨놓는, 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같이 빛나지 않냐, 숨겨졌던 신성을 드러내시지 않았냐, 그런 의미로 이 사건이 여기 기록되었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에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9장을 보면요, 해같이 빛난 건 예수님만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빛나는 건 예수님만 빛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9장 31절 보면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 중에, 그 사람들도 영광 안에 있어요. 모세와 그러니 엘리야도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을 나눕니다. 대화를 나눠요. 그러니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일 리가 없죠. 그런데도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게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해같이 빛난다는 게 뭔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봐라,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지 않냐? 그러니 예수님은 신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라고 이 말씀, 오늘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는 건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뭐라고 그러신 적이 있냐면요,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선 하나님의 백성들, 당연히 하나님 아닙니다. 신 아니죠. 그런데도 해처럼 빛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예수님이 해처럼 빛나시죠.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납니다. 신성이라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해같이 빛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여기 있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이해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해같이 빛나는 것이 신성을 드러내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밑바탕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냐면요, 사람은 해처럼 빛날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사람은 해처럼 빛날 수 없어요. 사람은, 인성은 그것 자체가 영광스러울 수가 없어요 라는 생각,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해처럼 빛나시니 사람이 아니고 이분은 신성입니다 라고 생각이 흘러가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엘리야와 모세가 영광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해같이 빛난다는 이야기를 들었건만 우리는 계속해서 선입견과 편견이죠. 사람은 빛나지 않는다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약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조금 달라요. 인성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빛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성이라는 것, 그것 자체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인성, 사람됨,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라고 뭐라 그래야 되나, 칼케돈에서 예수님의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참 인간입니다. 그게 동시에요. God-man이에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죠.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참 인간이면 시험 받아야 되는 거고, 인간이면 죄가 있는 건데 어떻게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될 수 있냐. 이 오해, 이 개념이 잘 안 잡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참된 인간, 진짜 인간은 추하고 진짜 인간은 죄악되고, 그 편견입니다. 참된 인간은 정말로 사람의 참됨은요, 죄악되고, 그리고 못나고, 그리고 또 뭐라 해야 되나요? 그냥 시험에 빠지기 쉽고 그냥 구질구질하고, 그게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 좋으셨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물론 하나님과는 달리 우리는 흙으로, 하나님이 티끌로, 재로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게 하셨어요. 정말로 참 인간이라는 것이, 정말로 인간이 진짜 인간이라는 것이 항상 못나고 추하고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건 어쩌면 성경의 생각은 아닙니다. 헬라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의 철학이죠. 뭔가 물질적인 건 추하고, 뭔가 비물질, 그것이 영원하고 참된 거고, 뭔가 물질적인 건 늘 못나고 늘 부족하고 그런 생각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인생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 자체가 참 인간이 못났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갈 때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들이 죄악이 가는 거지, 정말로 참된 인간은 하나님을 모시게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것이 참된 인간입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늘 그렇게 얘기해요. 신성, 인성, 그것 자체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참 인간이 어떤 것인지 보려면 오히려 누굴 보셔야 돼요? 예수님 보시면 돼요. 인간이란 뭘까? 진짜 인간은 뭘까? 그게 알고 싶으시면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지, 우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 아니시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논리를 뒤집는 겁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그리고 그 온전한 참된 그 인성은 놀랍게도 언젠가는 그분의 백성 모두가 얻을 영광의 모범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같이 빛날 거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신대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될 거예요. 그 단장하는 그 모습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겠으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아름다움에 다 완벽하게 똑같진 않겠지만 우리를 아름답게 하셔요. 참 인간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하나님이 만든 그 인성,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대하셨던 그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찬란합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완전한 인성이 보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그럼 신성은 어디서 보입니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은 다른 데서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보고 싶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어딜 봐야 됩니까?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의 그 고난과 수치스러운 죽음, 그곳을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면 어딜 봐야 돼요? 무슨 예수님의 화양연화, 예수님이 뭐 가장 좋았던 리즈 시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보입니까?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수치스러움, 죽음, 그 십자가에서 보이는 겁니다. 요한이 이야기를 계속하죠.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됐대요. 예수님이 계속 그러셔요.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됐다. 영광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높이 들릴 때, 내가 높이 들려 영광 받을 때가 왔다고 얘기하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요. 하나님이 보이는 때,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는 때는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그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어쩌면 이게 다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뭔가 싶을지라도 이게 우리가 붙잡고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건은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사건은 이 변화산이라는 산을 아주 마태가 계속해서 그냥 비교할 수 있게 해놨어요. 마태는 이 사건을 그냥 하루하루 따라가면서 기록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다 지난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돌아보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을 쓰면서요, 마태의 마음속에 있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그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셔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십자가, 그 산에서 일어났던 일과 그 언덕에서 일어났던 일과 여기 이 높은 산에서 일어났던 일은 그냥 거의 완벽한 대조입니다. 어쩌면 이 변화산은 이 십자가의 언덕과 함께 봐야 돼요. 아니, 어쩌면 이 십자가의 언덕은 이 변화산과 함께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죠. 여기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그 언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셔요. 영광 받으셔요. 하지만 그 언덕에서는 수치를 당하십니다. 여기 이곳에서는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변하셨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은 벌거벗겨져요. 벌거벗겨지고 그 옷은 제자들에게 다 제자가 아니죠. 병사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집니다. 여기 높은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라는 어쩌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그 옆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가장 고상한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밖에 있는 이 언덕에서는 예수님 양옆에 누가 있습니까? 죽어마땅한 강도 둘이 그 옆에 있어요.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대비됩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변화산의 사건을 보면 5절에 빛난 구름이 드리운데요. 구름인데 빛이 난답니다. 여긴 지금 아주 그냥 밝아요. 우리가 이 사건을 그냥 우리가 상상할 때 밤에 뭐가 이렇게 밤에 뒤에 서치라이트 비춰주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밝은 느낌입니다. 5절 보시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여기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밖의 언덕에서는요, 빛난 구름 아니에요. 빛난 구름이 들이오는 게 아니라 짙은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이 여기를 덮어버립니다. 여기 이 높은 산에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미빛이 비슷해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런 거죠. 여기 있고 싶어요. 놀랍고 아름답고 여기가 좋다고 베드로가 말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어떡합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며 떠나갑니다. 여기 이 산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이곳 십자가가 선 이 언덕 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방인 병사, 로마 병사가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여기 이 두 개는요, 그냥 아예 작정을 하고 대비를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아니고도 이 실제 사건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마태가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할 때는 아예 옆에다 갖다 놓고 쓴 거예요. 옆에다 갖다 놓고 십자가 사건을 옆에다 갖다 놓고 그것과 하나하나 대비하며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의미도 분명해지죠. 이 높은 산이 이 십자가의 언덕을 설명해요. 또 이 언덕이 이 높은 산을 설명합니다. 도대체 뭘 설명합니까? 십자가에서
영광을 보라는 거죠. 또 이 영광에서 십자가를 보라는 겁니다.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고 들려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하하하하,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 아니요, 이 변화사는 이 십자가 있는 이 산과 같이 겹쳐봐야 돼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뭘 보셔요? 이 십자가를 보시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뭔지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를 지러 갈 내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래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갈 그 아들, 영광 가운데 아버지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죠.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기쁨이 있어요. 하지만 여긴 분명히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아들이 독립운동을 하러 떠납니다. 독립운동을 하러 떠나요. 아니면 뭔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위험한 그런 일을 위해서 떠납니다. 헐리우드 영화 중에 그런 거 많죠. 아마겟돈, 그래서 저기 오는 해성인가요? 그거 터트리러 가는 거예요. 가면 살아오기 어렵습니다. 그 길 떠나가요. 사랑하는 아들이죠. 그리고 가는 게 자랑스럽죠. 그리고 기쁘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 그렇게 말하는 아내, 남편들은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기 구름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어쩌면 씩 웃는 웃음, 내 기뻐하는 아들, 그 길을 걸어가는 아들에 대한 대견스러움, 자랑스러움, 기쁨. 하지만 그 눈물, 그것이 함께 보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어쩌면 오늘 우리 앞에 낮 예배 때 설교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마땅한 일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자리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하겠죠.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킥킥킥킥 그러면서 좋아 박수 치면서 그렇게 보내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이라는 게, 그 아픔이라는 게 실제라는 걸 아셔요. 얼마나 떨리는 길인지 압니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들려오는 그 대사는 어쩌면 베드로의 그 허망한 이야기, 이게 뭔가 싶은, 어쩌면 그래서 이 사건이 실제임을 말하는 베드로의 이야기 말고 그냥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끌어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또 뭘 보이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셔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봅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예수님을 통해서도 들려오게 됩니다. 언제 들려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있는 그 앞에 있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영광의 길인 거 알아요. 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인 것도 압니다. 영광 그리고 고난, 그 둘을 겹쳐 보게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여기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이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어쩌면 이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질게 부르시는 것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랑 가득한 이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고서 킥킥거리시는 분 아니십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요 놈들 쌤통이다, 니들도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그럴 리가 없습니다. 긍휼이 많으셔요. 자비하셔요.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와 진실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길들을 걷게 하십니다. 좋은 길만 걷게 하셨으면 좋겠지만 걸어야 되는 그 길들이 있는 거죠. 그 길,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시며 예수님은 킥킥거리십니까? 예수님은 쌤통 니네들 고생해봐라 그러십니까? 아니요. 여기 이 십자가의 산과 이 변화산, 그곳에 함께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말씀들,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이 변화산, 이 높은 산과 그리고 십자가 섰던 그 예루살렘 앞에, 그 예루살렘 성문 밖에 그 언덕이 겹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당하고 수치당하고 모욕당하지만 거기에 영광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그 영광 안에는 뭐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과 눈물이 겹쳐 보이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설명을 하죠. 바울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가 훨씬 더 소망을 줘요.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지금 당한 이 고난에 좋게 피할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 고난의 길이어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자고 얘기합니다.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죠? 영광의 길에서 고난의 길로 가는 것 같지만 바울은 그것들을 뒤집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뒤집으면서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러니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 그것들을 보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기쁨과 그리고 또 예수님의 눈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고 가는 길 예수님 기뻐하십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고난받고 가는 길,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 아파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 세 번째는 다른 거 아니고 모세와의 비교에서 생겨납니다. 엿새후라는 말에 대한 이제 설명이 이제 좀 나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엿새후에 산에 올라가고 엿새후에 뭔가 영광이 가득한 사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냥 바로 올라가자 그러고 휙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대기를 시킵니다. 대기가 며칠이냐면 6일이에요. 6일을 대기합니다. 그리고 7일째에 올라가요. 엿새 후에 산에 올라간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엿새 후에 산에 올라갑니다. 뭐 하러 올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여기 정말로 모세가 나와 있기도 해요. 마태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죠. 산상수훈에서도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들었으나 했던 그 내용들은 거의 모세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과 모세를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모세도 산에 2번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2번 올라가요. 첫 번째는 말씀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정말로 말도 안 되게 금송아지 만들어서 난리 폈을 때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모세가 2번 올라가죠. 어쩌면 마태는 그거를 마음에 푸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산에 2번 올라가셔야 돼요. 여기 이 높은 산, 이 영광을 받는 이 자리에 올라가셔야 되고, 그리고 2번째 올라가실 때는 모세가 2번째 시내산에 올라가듯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사심을 위해서 올라가셔야 돼요. 모세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여기 모세보다 더 큰 이가 2번째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길 원하신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올라가시죠. 모세도 이런 일이 있을 걸 압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신명기 18장 15절 18절 보시면,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의 그 마지막 설교죠. 마지막 설교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하셔요. 뭐냐 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를 이제 보내주겠다고.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으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모세 같은 선지자입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기다리는 겁니다. 오면 우리는 그의 말을 들을 거예요. 오늘 여기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냥 의미하는 바는 조금만, 그렇죠? 조금만 신경 쓰고 눈 밝은 사람이라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압니다.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 이제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놀랍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정도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선지자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 선지자가 왕이셔요. 그러니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라. 선지자일 때도 그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그 선지자가 모세보다 더 큰 이가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그렇게 올라가고 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한 이유는 그냥 사람들을 엔터테인 하려고, 사람들 재밌게 해주려고 모세가 나와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해 준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아니죠. 그 율법이,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그 땅에서 영원히 평강을 누리며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토라가 시편 119편이죠. 우리의 발에,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길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그게 토라, 율법이 갖고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 너희는 이 사람 말을 들으래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를 주고 우리의 삶에 정말로 영원한 것을 가져다 주는 것, 다른 것 없어요. 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 의미의 세 번째는 뭐겠어요? 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의 말을 들으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많은 말들이 있지만 이 맥락 앞에 바로 붙어 있는 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 들어라. 그 말 들어라. 너희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겹쳐지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며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를 보여줘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얽혀지면서요. 그냥 우리에게 그냥 잊혀지지 않는 그 산을, 잊혀지지 않는 그 산을 우리 안에 새겨 놓으시는 거예요.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얼마나 뜨거운 부르심인지, 그 부르시며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며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며 얼마나 또 가슴 아파하시는지, 여러분들 그 그림이, 그리고 그 눈물이, 그리고 그 음성이 우리에게 산처럼 새겨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기쁨으로, 또 우리도 눈물로 주를 따를 겁니다. 주가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맡기신 일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룩한 삶,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게 만만한 이야기가 아니죠.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만만치 않은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그런 일 아닙니까? 그 일을 다시 또 우리에게 하시며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눈물 흘리셔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랑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 영광의 산과 십자가, 그 갈보리 언덕을 함께 마음에 품으셔서 기쁨으로 또 눈물로 주를 따르고 그 하나님을 거기서 배웁는, 그 사랑하는 주님을 그 길에서 배웁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높은 산에 함께 오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변화산, 이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 여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음성이
정말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떻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듣고, 또 정말로 우리에게 주께서 하시는 음성,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닮았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하여 무슨 마음을 가지셨는지 점점 더 분명하게 보게 하시니, 이제 정말로 생명의 길이 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오직 주님만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로, 그리고 또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로 이 예수님의 말씀 듣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주 안에 우리가 거하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영생, 이 놀랍고 복된 삶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